12월 22일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 예수님의 재림과 의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깨끗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십니다. 죄와 주 안에 거하는 것과의 관계성을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 그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속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먼저 1절로 3절 예수의 재림과 성도의 깨끗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보라 라고 먼저 강조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먼저 생각해보라 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사랑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사랑입니다. 그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었던 사랑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그들은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요한 사도께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그들 역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진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먼저 그들의 기억을 일깨우시는 것이죠.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군가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에서 누군가의 자녀로 입양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입양하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을 그 자녀도 동시에 함께 소유하게 되는 대단한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아무나 양자 삼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과 맹약을 했는데 그 부모들이 먼저 죽었다거나 내지는 그 아이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사랑스러울 때 그래서 그 양부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는 약속에 따라서 특별한 이유로 양자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을 전혀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저 일방적으로 값없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죠. 우리가 더욱이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십니다. 그들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들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니죠. 오히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지렁이에 빗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죠. 참으로 보잘것없고 빛을 싫어하는 지렁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명 되어주시고 그들을 심지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기억시키게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랑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들을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당연히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들이 알지.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성도들과 그 세상, 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했죠. 그러나 분명히 보았죠. 그럼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설명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부활체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화장되어서 가루로 뿌려진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부활체로 이렇게 다시 되어질지, 사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빼앗길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질 것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과 같은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만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믿는 것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죠. 이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구역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의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 당시의 청동 거울로 또렷한 모습을 보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는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실체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사랑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그 사랑도 우리가 지금은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그 사랑을 회복할 때, 그 온전한 사랑을 이제 알게 될 때, 그 온전한 사랑 대 사랑으로 주님을 뵙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졌어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깨끗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깨끗할 수는 없으나 그 깨끗함을 사모하며 그 깨끗함을 끝내 성취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깨끗해지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죄와 주 안에 거하는 것과의 관계성을 말씀하시는데요. 4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어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니라.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죄로부터 완전 자유해서 그 죄를 이제는 전혀 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이단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니라라고 그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사도께서는 그것을 기억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그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왔죠. 그런데 그 제물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흠 없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흠 없는 어린 양. 그런데 흠이 없는 양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단번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제물, 그런 제사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바 된 것이죠. 그 십자가에 드려지는 그 예수는 그런데 완전한 어린 양인 것이죠. 그에게는 전혀 흠이 없는.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계속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은 그들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2장 1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완벽하게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죄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흠없으신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죄를 완전히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느니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단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7절부터는 죄와 관련해서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아 너희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이단들 예수께서도 경고하셨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이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들을 비유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그럴듯한지요. 그 초대교회 영지주의 교사들은 아주 매력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세련되고 그리고 새로운 체계를 완벽하게 이해한 것처럼 성경을 설명하고 그리고 또 완벽해 보이는 교리로 그들은 이단의 교리이지만 그러한 교리로 무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오히려 더 성경과 기독교를 더 잘 이해하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았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죄를 짓는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처음부터. 아담을 유혹하기 전부터 마귀는 이미 범죄한 존재이죠.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의의 삶을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인 것이죠. 그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또렷한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렇게 반복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범죄하지 못해요. 범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를 했다 해도 바로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체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고 그렇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이제 죄를 반복해서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점점 그 죄를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 결국은 그 죄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 해서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지 완전한 완벽한 의가 되지는 못하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거저 값없이 그 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든 그 의는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데 그의 삶 속에 도저히 그러한 열매가 없다. 그러한 의를 행하지 않는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의 노예로 계속 그 죄를 반복하고 그 죄가 확대돼서 재생산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라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이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난 교회에서 특별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로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요.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의와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과 의가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이제 3장, 4장으로 쭉 더 깊게 이어지죠. 그 서두가 이제 11절부터 시작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와 사랑의 반대 진영에 서 있어요. 중립 진영은 없어요. 그래서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 것이죠.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 드렸고요.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먼저 명령하시죠.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것은 최초의 복음이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악한 자에게 속해 그 아우를 죽인. 그가 아우를 죽인 것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있고 공의와 사랑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배출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리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것이 악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이고요. 악한 자는요, 이유 없이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를 죽이려 드는 것이죠. 아니, 죽이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다 라고 사도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그 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냄새나고 추한 나를 찾아오사 지렁이 같은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요.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받은 자이오니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과 공의로우심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성령님의 의지해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